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는 소중하고 여자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금 동격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거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격으로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삶과 인간의 반역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예전 얘기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언젠가 한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데 제가 아침에 교회를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왜 사고를 냈냐면 졸음 운전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차하고 이렇게 부딪히긴 했지만 큰 무슨 인명사고거나 그런 것이 나지는 않았고, 제가 몰던 차와 앞차, 그 앞차의 그 앞차까지 조금 상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았을 걸, 저거 하지 말았을 걸부터 정말 이거 없었으면, 저게 없었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졸음운전을 했는데 그 전에 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밤새도록 뭔가를 하고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아침에 교회에 가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졸린데 그러고 막 뺨 때리고 창문 열고 이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잠깐 깜빡 조는 사이에 꽝 박아버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하고 저도 안 다치고 다친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을까, 아니면 왜 그게 거기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에서 모든 실과의 열매를 다 먹되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먹었죠. 먹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교재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로 하나님께서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선악을 열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말과 더해서 추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어땠을까 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과 인류 전체가 나에게서 추방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통, 혼란, 억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은 서로 죽일 것이고 부모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달리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담이나 하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지켰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처음부터 동산에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그 교회 뒤에 작업을 좀 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뱀이 이 주변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혹시라도 그 숲풀 속에 뱀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싹 베는 작업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애초에 이걸 여기에 왜 심었을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애초에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그 나무는 애초에 없었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애초에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예 그게 없었으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뭐 범죄하고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애초에 그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순간적인 충동적 실수였을 뿐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있었을지라도 뱀이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을 것인가?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언젠가는 저거 따먹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이 계속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그 선을 넘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예 거기에 없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반면에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걸 보존할 거야, 이거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에 근거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야, 이것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 신뢰관계 때문에 유지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간다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잘 지키며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반역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파괴되어 버렸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이 6학년 때 성경 공부, 공과 공부죠. 주일날 선생님한테 공과 공부 들었었던 그때의 기억이 요 부분만 읽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 자꾸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회사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대요.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출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어쨌든 같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하와가 속아 넘어갔다라고. 아담이 없을 때니까 아담이 있었으면 반박을 해줬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 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아마 무슨 책을 봤던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담이 출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게 그 현장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따로 있었으면 하와가 먼저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자기가 먼저 어떤 뭐 가리는 행위 같은 것을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었을 때 당신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고 동시에 먹었고, 동시라고 해서 뭐 같이 딱 베어 무른 건 아니겠죠.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나 하나 먹고 당신 하나 먹고, 아니면 내가 한 입 먹고 네가 한 입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거든요. 뱀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상하게 꼬이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뭘 하고 있었냐. 하와와 뱀의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도 궁금했던 거지. 나도 진짜 저거 한번 먹어보면 어떻지? 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자가 좀 야비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않다. 중세시대나 뭐 많은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유교인데도 남존 여비 사상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고 많은 사회, 많은 문화에서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세 기독교 사회든지 뭐 그 이전이든지 마찬가지로 여자는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이걸 먹은 사람으로서 범죄를 먼저
범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사람으로서 정말 낮게 취급되고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고 뭐 그런 기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현재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행을 최초에 했다, 그 실행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사람에게 더 처벌이 가중처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남자가 그 책임을 여자 때문인데요 라고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왜곡하는 그런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여기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엄마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공격은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과장일 수 있겠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라고 하는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눈으로는 나는 정말 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 아빠한테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해서 불평하는 아이의 모습, 그것이 오늘 뱀과 이야기한 하와, 아담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질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가져도 돼, 이거 다 먹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하나 금지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딱 하나 금지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 금지된 하나 말고 다른 많은 것,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금지된 그 하나에 욕심을 내거든요. 거기에 금지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한데? 아니 기왕 주는 거면 다 주면 되지, 왜 이거 나한테 금지했지? 라는 식의,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교재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곧이어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나요? 뱀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지 않은가? 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성경은 뱀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걸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죽지 아니하리라의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죽음은 목숨,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죽음일까?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도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태초에 약속이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그 차이는 뭘까요? 호흡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내가 죽기 1분 전과 죽은 1분 후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져 있고 심장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아니, 좀 전까지 뛰던 심장이 왜 멈춰 있을까? 좀 전까지 알아서 나는 내 허파를 움직여서 호흡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알아서 막 움직이던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멈췄어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멈추지? 아니,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움직였지? 뭐 뇌가 뭐 작동을 했나 어쩌나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작동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끊어진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죽은 것으로 성경은 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의 본질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의 순간 전과 후의 차이는 뭐냐?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범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버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피한 이유가 뭐냐면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부끄럽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비난과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 뱀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것은 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남 탓을 하며 적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도 뭔가 잘못을 했어요. 뭐 쉬운 얘기로 유리를 깼어요. 뭔가 뭘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나면 숨죠. 유리를 치우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해요. 사람이 아이가 아무리 치워본다고 해도 티가 나거든요.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계속 이제 숨어드는 거죠. 요즘은 또 집이 크고 자기 아이들도 자기 방이 있어서 문 걸어 잠그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괜히 같은 방에 있는데도 실실 눈도 못 쳐다보고, 아니면 밖에 놀러 나가서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숨어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과일 먹었구나, 그 열매를 먹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말하는 장면, 참 누가 얘기를 해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뱀이 유혹하는 거 봤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실이죠.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은 거거든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것이 부끄러운 건 뭐냐면, 가끔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지적을 받고 잘못을 했을 때 나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원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건 사실이니까 부인을 못해요. 여자가 나한테 줘서 이거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여자가 부인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말이 그렇게 나와서 이 사람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하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뱀의 유혹을 들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담이 첫 단추를 잘못 여니까 하와도 어떻게, 손가락이 자기한테 오니까 나도 손가락질을 뱀한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이런 모습,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고는 너는 왜 그랬니라고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추적하고는 하시는데, 뱀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너 이제는 땅에서 흙을 먹고 지낼 것이야, 배로 기어다닐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사단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겨우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승리하신 것.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원시복음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담은 그전에도 일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전에 하다가 출근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근무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일은 했어요. 나가서 이 땅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경작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을 관리하는 일,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 수고하지 않으면 생존이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생겼다.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예 없다가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그전에도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고통이 되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그 고통 자체가 괴롭고 때로는 그 고통이 심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길 만큼의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의 왕국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새끼를 낳는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아이 낳는 것이 큰 일이 되었을까? 이 범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사람에게서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 자체 요즘은 출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 교육 문제 이게 더 복잡해져서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출산이라는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 출산의 고통으로 상징되는 그 이후의 세대를 키우면서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드셨던 그 세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 같은 거, 동물들이 멸종하고 또 자연이 여러 가지 공해로 힘들어지는 것, 사람이 과연 우리 세상을 너무나 죄스럽게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버리게 되죠. 교재 42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본문은 추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고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가 인간과 인간이 한때 소유했던 것 사이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심판의 장면에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덮을 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아들의 구속 역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질문이 있고 질문 아래에 메모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을 선택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이 무엇을 다스립니다. 여기 네모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다음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창조의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완전히 왜곡되고 정반대로 뒤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괄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괄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사실은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이 존칭에서 답이 나와 버렸어요. 다스리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기보다는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의 흐름에 사람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는 거 사람이 만든 거야. 약한 신이 의존할 때를 찾아서 신을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신을 다스리듯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스리나요? 사실은 하나님 말고 많은 신적인 존재들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을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러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귀신 얘기 들으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당이 이랬대 저랬대 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신론,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라고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 그 가장 바닥에는 정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종교는 신이 뭐 있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만든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천사의 칼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과 칼이 십자가에 매달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과 칼에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원복음이라고 했었던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범죄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피조세계는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를 구하고 싶다,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행하셨죠.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정도까지 또 앞으로 배울 내용들 몇 군데는 이제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여러분들 작은아마 어떻게 많은 답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